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함께 자기를 위한 왕궁 건축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앞에 그 8장까지의 내용이 그 마무리한 내용이잖아요. 특히 성전을 건축하고 또 봉헌식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이제 8장의 내용인데, 이제 9장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나타나셨습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한 대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잖아요.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넘치는 지혜를 주셨고 또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또 더하여서 이 솔로몬,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 다윗 왕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더해서 경고를 담아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다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성전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들으십시오라고 호소했는데 하나님이 그 호소대로 들으셨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누구를 향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향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의 눈과 귀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하여 눈과 귀를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앞에서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앞에서 기도했다. 그리고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항상 그에게 있는 사람은 복이 있죠.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다 마치고 나면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개인이든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할 때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의 축도다 라고 알려졌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든 개인을 향해서 그 제사 드리는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빌 때 그 복의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여, 얼굴을 그에게로 향하십시오. 여호와여, 그 얼굴을 그를 향하여 두십시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귀가
그를 향하여 집중하소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에게 신실한 자들, 당신에게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향하여 눈과 귀를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자신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절대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눈과 당신의 귀를 그를 향하여 집중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신다는 것은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를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영원히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눈길과 마음을 두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은 이제부터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거룩한 전이라는 거죠.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있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는 곳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배하는 자를 만나실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눈길을 두시고 당신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게 될 거다.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이든 아니면 한 개인이든 아니면 공동체 전체든 이 성전에서 기도하든 아니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내가 눈길을 두고 마음을 두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너희들의 그 모든 기도를 내가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요, 그런 측면에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공동체예요. 세상에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를 대적하는 자예요. 세상에 제일 멍청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네?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 성전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 마음을 두시고 눈길을 두신 그 하나님과 싸우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지지 않게 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교회가 잘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교회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욕먹어요. 왜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고 눈길을 두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한 공동체로 서 있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에게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다윗 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에 한 가지 조건이 있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그 조건은 내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과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이 그 앞 세대인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과 법도와 율례와 규례들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한 세대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한 세대가 복을 누리는 것은 그 세대가 잘해서 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앞 세대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앞에 있는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복을 누리는 경우들이 참 많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에게 지키라고 한 대로 지켜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실했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이 복을 누렸던 것처럼 솔로몬과 그 세대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믿음과 헌신을 보일 때 그 다음 세대들이 뭘 받아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이 주님을 향하여 믿음과 헌신한 것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감히 저도 말씀드리는데, 저도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 부모 세대들이, 특히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 결과 제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나는 우리 부모 세대가 헌신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그 믿음과 헌신 때문에 복을 누리는데 정작 이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들의 헌신과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믿음이 자녀 세대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요. 비극은 뭐냐면 나에게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극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흘러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계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계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됩니까? 네. 이거 잘 전달해야 돼. 그죠? 그죠? 아무리 빨리 뛰어도 이거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이거 잘 전달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내게 믿음으로 물려준 그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요.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 경고까지 하시죠. 솔로몬에게 주신 경고는 뭡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나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며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면, 그에게 절하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성전을 건축했다고 할지라도 솔로몬을 비롯하여 그 세대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져 버리면 성전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명과 율례와 하나님 주신 말씀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서 이방 신들을 숭배하고 절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자리에 이방 신들을 두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서서히 진행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돌아서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기가 돌아서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완전히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이미 어때요? 늦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아주 돌아선 경우에 대해서 엄하게 지금 뭐예요?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도 버려버릴 것이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쳐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는 조금씩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돌이켜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아주 돌아서 버리면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떠나야겠다 결단하고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씩 벗어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죠. 누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제일 앞잡에 앉았다가 점점 자리가 어디로 온 거예요? 네. 어떤 부흥회 하실 때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일 앞에는 은혜 자리고 저 뒤는 조는 자리라고. 예.
점점 자리가 뒤로 가다가 나중에는요, 안 보인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지금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경우는 우상숭배잖아요. 그죠?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견눈질하는 거예요. 자꾸 견눈질하는 거예요. 경주하는 말들, 경마 아시죠? 그죠? 경마할 때 경주하는 말에 눈을 가리는 것을 이 차안대라고 부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보이시죠? 잘 보이세요? 말에 눈을 이렇게 가렸죠, 그죠? 또 다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경주하는 말에 눈을 저렇게 가렸어요. 가렸는데 저걸 차안대라고 부릅니다. 왜 저걸 하냐면, 말의 눈은요, 앞에 붙어 있어요, 옆에 붙어 있어요? 고민하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냥. 말의 눈은 앞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옆에 있죠? 옆면에 있어요, 옆면에 있어요. 그래서요, 말은 몇 도를 보냐면 350도를 본답니다. 말은 350도를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앞만 보는 게 아니고 옆도 보고요, 심지어 뒤에 있는 것도 보아요. 말은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위기 순간을 간파하고 빨리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350도를 보는 그 눈을 가지고 경주하는 말들이 달릴 때 옆에 뛰는 말, 뒤에 쫓아오는 말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제대로 달리겠어요? 못 달려요, 못 달려요. 그래서 경주하는 말은 앞만 바라보도록, 옆, 뒤 못 보도록 차안대라고 하는 이걸 딱 가리개로 해서 앞만 보고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전력으로 질주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도 경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경주예요, 경주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쳐다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뭘 봐요? 옆을 봐요. 자꾸 옆을 보는 거예요. 옆을 보니까 어때요? 자꾸 가는 거예요, 옆으로. 마치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점점 어디를 향하여 가요? 소돔을 향하여 가죠. 그죠? 결국 그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만 쳐다보지 않고 자꾸 뭘 보느냐면 돈을 쳐다봐요. 그래서 돈 하면서 사세요. 집에 가서 자녀들 앞에서 늘 걱정만 해요. 염려만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 세대들 역시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못 보는데.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는 없어요. 서서히 멀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 그 올곧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리고 그 길을 자녀들이 뒤따를 때 여러분, 그 가정은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대를 이어서 그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가르쳐야 돼요.
교육과 삶의 실천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을 비롯하여 완전히 돌아서게 되면 그 땅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고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속담과 웃음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만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담거리는 뭡니까? 속담은 뭐예요? 교훈이죠, 그죠? 하나님 섬겨야 될 백성이 하나님 안 섬겼더니 저렇게 망하는구나, 교훈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열왕기서는 사실 포로 후기에 지금 기록된 거 아니에요?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죠. 왜요?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이루어졌어요. 나라는 망했어요. 성전은 파괴되었어요.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하루하루 짐승 같은 삶을 살아요. 왜 우리가 이런 비극과 이 아픔을 겪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섰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버려버렸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시작됐어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언제부터예요?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점점 떠나고 그 다음 세대는 더 떠나고 그 다음 세대는 더 멀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럼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비극이 일어나는 출발점이 있어요. 그때부터 비극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는 내가 지금 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과 또 내 귀와 나의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집중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돼요. 조금 빗나갔을 때는 금방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빗나가 버리면 그만큼 힘든 시간,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로 서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또 더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들은 서서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비뚤어지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귤 박스에 귤이 살짝 썩은 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단호하게 빼내야 되는 거예요. 며칠만 놓아 보십시오. 다 썩어버려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민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리한 면도날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도 여러분 쉽게 타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시죠. 그죠? 내가 나를 세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면도날 같은 믿음으로 나를 세우시고 그런 영성과 그런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세워주시도록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려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대를 이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믿음의 유업으로 물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